작년에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4천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14가지 진술이 있었는데 응답자의 85%가 한 가지 이상의 진술에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20%는 6개 이상 항목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항목들을 보면 유대인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자기들끼리 더 뭉친다라는 말에 70%가 대부분 또는 어느 정도 진실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은 미국보다 이스라엘에 충성한다. 또 유대인은 항상 일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유대인은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견해에도 3명 중에 1명꼴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이고 민족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이후부터 그들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외에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교제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지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하루에는 5,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지만 그 부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세례를 받고 또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놀라운 사건의 중심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이나 되는 긴 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회심을 다룬 사건만 66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그의 회심이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는 11장 18절까지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어떤 유대인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던 그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살았던 곳은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가이사랴는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욥바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기원전 24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어서 로마 통치 시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고 훌륭한 항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고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더 컸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아주 좋은 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000명에 달하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중에 한 1,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의 장교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방인의 본격적인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언젠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고넬료의 회심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고넬료의 성품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단어는 거룩한 삶 또는 온전한 예배 혹은 건강한 영성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경건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 그런 신앙의 행동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우리 일상의 현실과 구분된 그런 종교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활동과 또 교회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평범한 것과 이 영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또 주일과 주중을 연속성에 두면서 말씀의 끈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그런 전인적인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입니다. 그렇게 경건을 종교적 세계로 도피하거나 몰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경적인 경건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순종과 실천의 삶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브루스 다마레스트라는 교수님도 이런 의미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 경건은 정교, 정감, 정행의 통합이다. 이 정교는 바를 정자에 가르칠 교자를 해서 바른 가르침입니다. 또 정감은 바른 감정입니다. 또 정행은 바른 실천입니다. 즉 가르침과 감정과 바른 실천이 말씀 안에서 통합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물론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경건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고 삶을 떠나서는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 경건의 모습은 그가 신앙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늘 그의 삶의 실천에서 구제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즉 고넬료의 경건은 이 두 가지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 보시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유대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이었습니다. 이 외경 중에 토비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와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의 제2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구제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또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고넬료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많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식민지 사람들의 그런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누구보다 구제에 그들을 도와주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는 이방인을 꺼려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 이방인을 칭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들어온 선교사 중에 올리버 에버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43년 동안 조선 땅에 거주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하고 또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도 활동을 하였죠. 1895년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고 그때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한 백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분이 워낙 비천해서 이름조차 없었고 그저 박가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비스는 여러 차례 왕진을 이 백정에게 해주면서 결국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백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까? 임금님의 옥체를 만지는 어이께서 천한 백성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당시에 이 임금의 옥체를 만지는 어이가 일반 백성을 치료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백정의 몸을 치료해 주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런 신분과 위치를 가리지 않고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료와 또 교육에 힘쓰시다가 1935년 12월 추운 겨울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0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겨울이 추웠다고 합니까?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그 겨울에 서울역에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서 이 선교사님을 전송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을 무서워하고 방어시하는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에비슨 선교사를 1000명이나 나와서 그를 배웅해주고 잘 가라고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우리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약자 또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인식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고넬료도 에비슨 선교사님도 자신의 경건함을 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남들보다 더 구제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경건의 모습을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론 오전 9시, 또 오후 12시, 오후 3시입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정해놓은 시간에는 늘 기도하고, 또 어떤 일 속에서도 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왜 항상 기도를 한 것일까요? 성경에 그가 열심을 다해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의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상부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 받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실 때 그의 집에 방문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의 특징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도 나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군인처럼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왜 하루에 3번 정해 놓았는지, 왜 3번이나 해야 하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그저 기도하라 하셨으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상위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고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였고 기도를 빼먹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힘이 드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기도하기가 힘든 걸까요? 기도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합니다. 이 남자친구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남해 쪽에 삽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의 끝과 끝에 사는 겁니다. 한번 만나러 가려면 차로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2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저녁 때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길어야 6, 7시간 만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6, 7시간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그 시간이 5분에서 10분 같게 6, 7시간이 5분에서 10분 같이 느껴지고 또 다시 집에 돌아와서 2주를 기다리려고 하면 그 시간은 2달처럼 느리게 갈 것처럼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할 때면
잠깐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돌아보면 두세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1시간, 3시간 이렇게 영화가 금세 끝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 5분, 10분이 두세 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하면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 있으면 두세 시간, 5분, 10분 해도 두세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을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관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의 종교를 믿을 때 그가 받는 불이익과 때로는 핍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기쁨을 누렸기에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는, 고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사절을 통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말의 본뜻은 번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구약의 번제에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즉 고넬료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제를 통한 삶의 제사가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갔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고넬료의 삶 속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할례가 아니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그 고넬료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첫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있을 때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의 온 집안에 성령님을 내려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의 모습들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모든 행동들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다 하나님께서 달아놓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늘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집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모든 식구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들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에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